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도시 이야기. 한 번 더, 두 도시 이야기. 무슨 스토리일까? 아마 궁금하실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서로 친구들끼리 나누는 그 조크 중에 나와 결혼한 내 마누라는 어디 갔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혼한 것도 아니고 상처한 것도 아니에요. 엄연히 부인이 집에 있습니다. 그런데 마누라가 변했다는 거죠. 신혼 때 마누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는 아주 소프트하고 스윗하고 상냥하고 잘해주고 밥도 잘해주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주 표독스럽게 목소리도 걸걸해지고 그리고 뭐 좀 대화도 이렇게 상냥하지 않고 이렇게. 그래서 이 남편들이 결혼식장에서 내 앞에 섰던 면사포 썼던 그 여인이 그립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부인들도 합니다. 지금의 이 남편이 변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교제할 때, 데이트할 때 척척 사주고 인심 쓰고 집에까지 바래다 주고. 근데 요즘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여보, 나 짐이 많아, 좀 내려와. 그러면 또 그러면서 마지못해 내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부부 사이에도 처음에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기가 참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17세기 중반에 기독교 신앙 위에서 함께 출발했던 두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 두 도시는 너무나 다른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도시 혹은 첫 번째 마을은 미국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한 4시간 반 정도 운전하고 가는 거리에 있습니다. 바로 플리머스 마을입니다. 청교도의 역사가 아주 깊이 인볼브 되어 있는 그런 마을이죠. 영국의 헨리 8세와 그의 딸 피에 메리라고 별명이 붙어 있는 이런 통치자들의 종교적 억압을 견디다 못한 일부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에 몸을 신고 1620년 9월 달에 정든 조국과 마을을 떠나게 됩니다. 떠나기 직전에 드려진 고별 예배에서 그때 지도자였던 존 로빈슨은 에스라 8장을 본문으로 이제 그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메이플라워가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 에스라 8장 그 본문 한번 잠깐 보실까요? 21절 다 같이 시작.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더니. 지금의 이라크의 바벨론을 떠나 이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먼 길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처럼 이제 청교도들이 먼 길을 떠나게 되는데 저 말씀으로 축복했고 23절 또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래서 저들이 이제 바벨론을 순적히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청교도들도 2달 반 만에 대서양 항해 끝에 저들은 11월에 미 동부 해안가인 플리머스에 첫 발을 내디디게 됩니다. 그들이 발을 디뎠던 그 바위 일부를 떼내서 지금도 그곳에 가면 저런 모양의 바위가
남아 있는데 바로 저게 플리머스 락이라고 하는 바위입니다. 바닷가에 이렇게 조그마한 빌딩 건물 안에 고이 보존돼 있고 1620이라는 숫자가 저기에 쓰여져 있습니다. 이 청교도들은 이 새로운 땅에 이제 발을 디디면서 성경에 기초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저들로부터 시작된 이 청교도의 신앙, 그 신앙의 DNA를 몇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이 사람들은 모든 만물은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리고 God is everywhere,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 뭐 교회당 안에만 계신 게 아니고 교회 바깥에, 외양간에, 그리고 논과 밭에도 계시고 또 창고에도 계시고 뭐 어디에나 다 계시다고 그들은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스러운 것이고 저거는 속된 것이고 이런 이분법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다시 말해서 그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존전에서 살았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시다. 그래서 썬데이와 윅데이의 차이가 별로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직업에 있어서 청교도들은 그냥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직업을 생각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 직업으로 부르셨다. 그곳에서 그 일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려고 나를 그곳으로 부르셨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직업을 잡이라고 하지 않고 calling이라고 불렀습니다. What is your calling? 오늘 이렇게 물으면 사람들은 나 콜링 안 받았는데요? 나 주의 종대라는 콜링 그거 나 받은 적 없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할 것인데 그 당시에는 What is your calling? 그러면 직업이 뭐냐? 이런 말이었습니다. 직업의 귀천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 직업이 뭐든지 간에 그곳에 충실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그곳에서 예배하는 것이라고 그들은 배웠습니다. 그래서 serve하는 것이 곧 서비스다. 서비스라는 말 속에는 예배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 청교도들은 세상 속에 있는 성자, 영어로 The Worldly Saint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뭐 수도원 속의 성자가 아니었고 교회 안에 성도가 아니었고 이 세속 한 복판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참 그런 역동적인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가정. 그들에게 있어서 가정은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가 거의 매일같이 드려졌습니다. 왜? 이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온 분들이기 때문에 이 자유, 영국에서는 누리지 못했던 이 자유, 이야, 이 신앙의 자유가 있는 신대륙에서 이제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루에 한 번은 꼭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프랑스에서 건너온 청교도들, 위그노라고 하죠. 이 사람들은요, 우리가 어찌 한 번만 드릴 수 있으랴? 하루에 3번씩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의 자유를 만끽하였던 것입니다. 아버지들은요, 당연히 그 가정교회의 패스터였습니다. 이 패스터 역할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자녀를 낳으면 안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들만이 결혼을 하고 그리고 자녀를 낳고 그리고 가정의 머리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아버지들의 이 영적 권위가 많이 약해졌잖아요. 청교도 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여긴 까닭에 저들이 정착하는 곳마다 교회를 제일 좋은 중심 위치에다가 교회터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사방으로 자기들의 집을 짓고 그 다음에 타운을 형성을 했습니다. 지금도 뉴잉글랜드 지방에 그분들이 살았던 그 흔적을 보면 교회가 저 뭐 언덕 위에 있는 게 아니고 바로 마을의 중심에 딱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구약 시대에 광야를 통과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구름 기둥이 멈추고 불 기둥이 세워질 때 성막을 중심으로 동, 서, 남, 북으로 질서정연하게 12지파가 텐트를 쳤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다섯 번째, 학문. 이 청교도들은요, 이 과학, 학문 이런 것을 신앙과 관계없는 것으로 이렇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모든 세상과 우주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그분이 창조하신 세계의 이치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공부가 필요하다. 그래서 신앙과 학문 전혀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세계관 속에서는 이건 하나였습니다. 서로 도움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아나바프티스트, 제세례파라고 하는 그런 또 분리주의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학문은 그거 신앙에 별로 도움이 안 돼. 공부에 너무 깊이 빠지면 하나님을 잘 못 믿어. 그거는 우리 좀 거리를 두고 우리는 주여 하고 성경만 열심히 보고 기도만 하면 돼.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 청교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일반 학문들도 기꺼이 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성과 신앙을 겸비한 지도자들을 육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1636년에 하버드 칼리지를 세웠고 1701년에는 예일 대학을 청교도들이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청교도 정신은 1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어쩔 수 없이 퇴색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1세대들은 신앙이 투철했잖아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목숨 걸고 기꺼이 기득권을 포기하고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에까지 왔잖아요. 뭐가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2세대, 3세대로 넘어가면서는 그 부모의 신앙 같지 않잖아요. 우리 이민 사회도 마찬가지가 아닌가요? 우리 1세대들은 소위 빌더 제너레이션, 아무것도 없는데 와가지고 개척하면서 자리 잡으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신앙으로 이렇게 이겨낸 분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신앙적으로 흔들림이 없어요. 그리고 간증거리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부모 세대가 이렇게 이루어 놓은 그 안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서 거기서 좀 편안하게 생활하는 다음 세대들은 그만한 어떤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자꾸 머리 중심으로 가게 되죠. 덜 종교적이 됩니다. 게다가 초창기에는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청교도 사회가 자리가 잡히고 돈을 벌게 되고 물질적으로 여유가 생기고 또 상업 또 부의 팽창이 이루어지면서 자연히 신앙적 무관심을 가져오게 됩니다. 거기다가 유럽의 계몽주의, 합리주의 이런 사조가 신대륙 미국으로 막 쏟아져 들어오면서 이 성경에 대한 권위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때에 미 동부에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제1차 대각성 부흥운동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 운동이 좀 시들해질 즈음에 저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제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한때 반짝하는 건 있었지만
또 지도자들끼리 의견 차이가 생기면서 교단이 막 나누어지게 되었고, 때마침 미국의 메이드 인 USA 이단들이 막 생겨나게 되었는데, 안식교가 그때 생겨났고 몰몬교가 그때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교도 신앙은 세월의 무게도 정말 쉽지 않은데, 거기다가 이렇게 많은 도전과 어려움 속에서 점점 퇴색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자, 400년이 꼭 채워진 지금, 미국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알고 계시는 것을 한번 정리해 보면, 미 연방 대법원은 일찍이 1962년, 63년도에 퍼블릭 스쿨에서 기도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 이러한 결정을 공포했습니다. 1973년도에는 낙태를 허락합니다. 그리고 2008년에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이라고 결정합니다. 그러다가 급기야 2015년 6월 26일에 미 연방 대법원에서는 동성 결혼 합헌 판결문을 발표했습니다. 이제는 미국 어느 주에서도 동성끼리 결혼해도 위법이 아니다, 이런 문을 활짝 열어준 것입니다. 이제 미국은 동성애 합법화를 지나서 낙태 합법화, 그리고 최근에 들어와서는 마약의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30개 주 이상에서 이런 일들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은 1642년 9월 26일에 제정된 그 하버드의 규칙과 수칙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삶과 공부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 또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와, 이거 성경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대학에 와서 진리를 탐구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 또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게 하버드 대학의 초창기에 만들어진 그 선조들이 세워놓은 수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너무 기독교적이다 하는 이유로 이것을 뿌리째 뽑아내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의 교가가 있는데 Fair Harvard, 그러니까 아름다운 하버드라는 그런 학교의 노래가 있는데, 그 가사에 보면 이 세상의 거짓에 흔들리지 말고 진리에 서서 청교도의 정신이 죽을 때까지 빛의 전령사와 사랑을 품은 자가 되라, 이런 멋진 가사가 그 교가의 가사예요. 그런데 거기서 진리, 빛, 청교도 이런 단어를 빼기 위해서 새로운 가사를 모집을 하고 있다는 그런 기사가 2017년도에 이미 있었습니다. 고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생전에 어느 청년 집회에서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주민들에게 어쩌면 사과하셔야 한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날 이 미국의 영적 도덕적 상황이 구약시대의 소돔과 고모라에 못지않다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미국의 상황이 더 심각한데,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는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셨으면서 오늘의 미국을 그대로 두신다면 It's not fair.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어쩌면 당신이 심판해버리신 소돔과 고모라 주민들에게 사과를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변했습니다. 변해도 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아마 400년 전에 이 땅에 살았던 청교도 1세대들이 잠깐 외출해서 오늘의 미국의 상황을 본다면 우리가 건설했던 나라가 맞는가? 우리가 꿈꿨던 나라가 맞는가? 아마 이들은 통곡을 할지도 모릅니다. 변한 것입니다. 400년이라는 그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그런가 하면 여러분, 거의 똑같은 기간 동안에 신과의 약속을 변개치 않고 지금까지 고이고이 잘 지켜오는 그런 마을이 또 있습니다. 미국의 이 플리머스로 상징되는 그 마을과 아주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죠. 그 마을은 아마 대부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독일에 있습니다. 독일의 남부 뮌헨에서 조금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 거기가 바이에른 주인데, 거기에 오버라머가우라고 하는 이름도 생소한 그런 작은 마을이 알프스 산자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알프스 한번 가볼까요? 저기 알프스 산이 보이고, 그 계곡에 저렇게 작지만 아름다운 마을이 있습니다. 저것이 바로 오버라머가우 마을입니다. 너무 멀어서 잘 안 보이지만 저 중앙에 보면 약간 불구스름한 그런 건물이 하나 보이는데, 그 주변이 바로 그 유명한 패션 플레이가 공연되는 공연장입니다. 인구 5천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아주 타이니 작은 마을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만든 것은 다름이 아닌 마을 사람 전체가 동원되어 매 10년마다 공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극 패션 플레이 때문입니다. 저게 저 무대 모습이죠. 그 유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분 아시지만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구교와 신교 간의 30년 전쟁이 1618년부터 있었습니다. 많은 사상자가 나오다 보니까 흑사병이 돌게 되었습니다. 전 유럽에 창궐하게 됩니다. 이 마을에서도 100여 명의 이 희생자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음은 내 차례구나, 다음은 우리구나 그러면서 아주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분들이 교회당에 모였습니다. 우리 이대로 당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옛적에 이집트 땅에 전염병이 돌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그 고센 땅을 하나님이 지켜주신 적이 있으시죠.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하면 그 하나님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 덕분인 것을 우리가 알고 예수님의 그 순환의 스토리를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우리가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신기하게도 한 명도 흑사병에 걸리는 사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미 걸렸던 사람들도 죽지 않고 빠른 속도로 다 회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은 너무 기뻐하면서 이제 그 이듬해 1634년에 그 성령 강림절에 맞추어서 들판에다가 야외 무대를 설치하고 첫 공연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때 이후로 이 마을 사람들은 매 10년에 한 번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전쟁 중이니까 그때 스킵한 거 2번을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거의 400년 동안을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래전에 자기의 조상들이 신에게 한 약속을 그 후손들이 변개치 않고 잘 지켜간다고 하는 것 쉬운 일일까요? 한두 세대만 지나도 후손들은 그 이전 세대가 경험한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우리 6.25 전쟁, 지금 세대들은요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들어서 아는 정도지. 그러니까 누가 어떤 식으로 말하느냐에 따라서 이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설령 기억한다 해도 세대 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조상들이 이러이런 원칙을 세웠지만 아유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아유 그때는 그 시대 일이고 지금은 많이 변했잖아요. 우리는 그냥 우리 조상들이 한 약속이니까 우리도 하긴 하지만 이 원칙은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저 원칙은 이렇게 수정하고 싶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까마득한 선조들이 세웠던 그 원칙을 지금까지 거의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 마을 사람이 5천 명인데 그 중에 절반인 2,500명이 이 패션 플레이에 동원이 돼요. 나머지는 호텔, 여인숙, 수비니어 샵 뭐 이런 비즈니스를 이제 하는데 이 연극에 출연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아무리 뭐 연주를 잘해도 그 마을에서 태어난 사람이어야 한다. 용병을 쓰지 않아요. 쓴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 마을에 와서 20년 이상을 살아야 한다. 그런 사람들로만 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분장을 할 때 절대로 가짜 수염이나 가발을 쓰지 않는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순환 스토리를 우리가 무대에 올리는데 어찌 가짜를 쓸 수 있겠는가? 그래서 남자들은 공연을 앞두고 몇 달 전부터 수염을 기르기 시작합니다. 애쉬 웬스데이, 사순절이 시작되는 그 제의 수요일부터 그것도 날짜를 맞춰서 이제 아주 경건한 마음으로 수염을 기르는 거예요. 이번 주부터 애쉬 웬스데이가 시작이 되죠. 아마 그분들이 수염을 기르기 시작하는 주간입니다. 이번 주가. 여러분, 작은 것 같지만 이들은 이런 전통을 400년 동안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금년 초에 우리 교구장님들과 또 교직원들 한 버스를 타고 플리머스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갔다 오면서 두 도시가 이렇게 교차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도시는 공통점이 참 많습니다. 지역은 다르지만 한쪽은 미국, 한쪽은 유럽. 그러나 거의 비슷한 시기에 1620년, 1633년 그래봐야 10년 차이 비슷한 시기에 아주 돈독한 기독교 신앙으로 출발했던 두 마을입니다. 그런데 한 마을은 400년이라고 하는 그 변화의 바람 앞에서 크게 흔들리고 있지만 또 한쪽 마을은 그 변화의 파도를 타고 꼿꼿하게 신과의 약속을
지켜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참 세월이 흐를수록 여기는 더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리고 참 아름다운 마을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1월 중순에 플리머스를 가보니까 여러분 대서양의 겨울바다, 그날따라 또 날씨는 얼마나 추웠는지. 사실 플리머스는요, 미국이 시작된 곳,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리고 청교도 400주년의 해, 얼마나 의미 있습니까? 그런데 그 문구가 어색할 정도로 바닷가는 썰렁했습니다. 찾는이도 별로 없었습니다. 좀 북적북적할 줄 알았어요. 작년 같으면 몰라도 금년이 400주년이라는데, 그런데 식당도 별로 손님도 없고, 그야말로 한물간 그런 어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독일의 저 오보라무가우 그 마을은 금년이 바로 10년에 한 번 패션 플레이를 올리는 바로 그 해입니다. 5월 중순부터 10월 초순까지 110일 동안 110번의 공연을 이제 하게 되는데, 10년 전에도 50만 명 이상의 관람객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거기서 뿌리는 돈이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의 1년 평균 수입이 10만 불. 사실 그 지역은 아까 사진에서도 봤듯이 기후가 너무 변덕스러워 가지고 농사도 못 짓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기도할 줄 알았던 마을이었습니다. 위기 앞에서 저들은 하나님 앞에 모였고, 그리고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저들은 보답할 줄 아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그것도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수많은 세대가 이렇게 이어지면서 얼마든지 퇴색되고 변질되고 왜곡되고 굴절될 수도 있었을 텐데, 저들은 올곧게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방법도 크게 수정하지 않고, 금년부터는 조금 달라진 게, 지난번까지는 공연이 6시간이거든요. 오전에 3시간 하고 점심 1시간 하고 오후에 3시간, 거의 400년 동안 그렇게 해왔는데, 금년부터는 오후부터 한대요. 오후에 3시간, 저녁 1시간, 그 다음에 저녁 먹고 3시간. 왜냐하면 오전에는 너무 사람들이 좀 쉬기도 해야 되니까 그런 변화는 조금 있지만 대부분의 약속은 그대로 지켜온다는 것입니다. 어느새 독일에서 가장 유명한 마을이 되었고 세계적인 명소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두 도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성경의 두 규절이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 규절이 바로 시편 15편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전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복 있는 자의 모습,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자의 모습을 서술하면서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전대하며 그의 마음에 약속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는. 우리 시대에 그 오보라모가우 같은 마을이 있다는 게 너무 감동 아닙니까? 다 변하고 부부 사이의 서약도 변하고, 처음에는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 변질되는데,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있나? 아니, 어제 내가 점심 때 뭐 먹었는지도 기억을 못하는데 400년 전에 까마득한 자기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저렇게 까마득한 후손들이 고이고이 지켜나가는 그 모습, 우리가 듣기만 해도 감동인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흐뭇하실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또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우리 앞에 여러분 두 갈래의 길이 놓여 있네요. 로버트 프로스트는 The Road Not Taken, 아직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를 통해서 모든 인생들의 앞에는 두 종류의 길이 있음을 문학적으로 노래한 일이 있습니다. 두 도시 이야기는 지나간 이야기이지만 여전히 오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앞에도, 우리 교회 앞에도,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들 앞에도 두 갈래길이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어느 길에 서느냐,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지금은 올바르게 보이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잘못된 선택으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도 존중히 여겨주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도 그를, 그 민족을, 그 교회를, 그 공동체를 경멸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이렇게 두 갈래 길을 놓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유럽에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변질돼 가는 그 한복판에 왜 하나님이 우리를 두셨는지, 왜 뉴욕에 우리를 이렇게 심으셨는지, 여기에 동화되라고 우리를 심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너희가 희망이다. 내가 너희에게 희망을 건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 후손들을 통하여 잠자는 청교도 신앙을 깨우라고 다시 한번 제3차 대각성운동이 이 동부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변화의 불씨는 아주 작은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어쩌면 여러분 한 분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큰 사람들을 통하여 큰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아주 작은 일을 통해서 결국에는 큰 일을 이루십니다.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고 역사의 두 도시가 주는 교훈을 우리가 오늘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는 이제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뜻있는 결단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